우리 교리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교리, 블레이스발법 교리 22번째 시간, 종교의 과목의 두 번째 종교의 자리, 우리가 종교의 기원에 대해서, 종교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20시간, 그리고 두 번째 종교의 자리, 오늘 두 번째로 절대 삼일체. 종교는 절대 삼일체 하나님이 기준이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종교의 자리가 어디냐? 마음이 아니라 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삼일체 하나님이 기준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오늘 지난번 20시간 동안 우리가 종교의 본질에 대해서 20강의를 했고요. 오늘 우리 종교의 자리, 여기는 13강인데 15강이 퀴즈가 4개가 있습니다. 2개는 아직 원고가 정리가 안 돼서 아직 제시를 해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입니다. 종교의 자리. 지난 시간에는 종교는 마음이 아니라 영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오늘 두 번째는 절대 삼일체 하나님이 종교의 기준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성서 심리학에 의하면 마음은 영혼의 중심적인 기관이다. 이거 지금 파란색은 뻘꽃 목사님의 견해, 다시 말하면 우리 교리강의 그 교재의 말씀이고요. 까만 글씨는 제가 거기에 덧붙여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뻘꽃 목사님은 성서 심리학에 의하면 마음은 영혼의 중심적인 기관이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것을 이제 원어적인 어떤 의미 속에서 바로 이때 이런 마음, 우리 영혼의 중심적인 기관이라는 이 마음을 원어는 뭐라고 그랬느냐면 카르디아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오 5장 8절에 원어 헬라어를 보면 카르디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마카리오이 복이 있는 자는 호이 카다로이 그러네. 카다로이 카르시아 그런데 이 카르디아라고 내가 카르시아로 읽었네. 네, 카르디아.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카르디아의 사전적인 정의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다시 말하면 이 카르디아와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이 하트, 영어로는 하트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하트와 마인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같이 뭐 하트나 마인드나 같이 쓰고 있기는 한데, 그러나 우리는 조금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분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많이, 처음에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죠. 이런 말을 해도 잘 이해를, 그리고 또 받아들여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여기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그러면 이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게 세뇌가 되는 게 아니고 진짜 정당한 것, 가장 올바른 것, 가장 옳거든 것을 받아들이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울도 처음에는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그가 이제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이게 신앙의 성장의 과정입니다. 자,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인간의 모든 생활, 그리고 인간의 사상, 그리고 감정, 그리고 또한 의지의 모든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인간 구성의 가장 근원이 뭐냐? 카르디아, 다시 말하면 하트다 이런 뜻입니다. 종교는 한 인간의 지혜와 지성과 감성, 지정의라고 이렇게 말하죠. 지성과 지혜와 감성, 그리고 그의 도덕적인 생활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것이 종교의 본질에 대한 바른 견해라고 이렇게 뻘꽃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 내부의 생명과 영혼의 모든 힘과 기능의 근원과 자리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종교적인 중심지가 바로 하트다, 카르디아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생활의 뿌리며 도덕적 행위를 결정하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사전의 정의는 그렇고 나보다 비교할 수 여기서 나는 저 자신을 말합니다. 필자인 백강림 목사. 저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하나님의 종인 뻘꽃 목사님의 견해가 이와 같을지라도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씀을 했다 할지라도 이 말입니다. 저는 다시 말하면 백강영 목사 저는 이러한 견해에 조금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나의 견해를 피력하는 이 시간으로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다시 말하면 오늘 시간에는 하트가 어떤 것이고 마인드가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이 조금 되기는 하지만 좀 더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내 생각이야 내 마음이야 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우리의 지성적인 것이냐 감성적인 것이냐 라고 이렇게 의미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혼용하고 있습니다. 같이 쓰고 있죠. 근데 이것을 우리가 좀 구별해 보는 시간. 그래서 이제 사상이라든지 내 생각이죠. 굳어져 버린 내 생각, 이념적인. 그리고 또 지성, 우리의 지혜와 지식, 내가 무엇을 배웠고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어떤 지성 또는 어떤 지혜, 이 지성을 가지고 지성을 실생활 속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사상과 지성 또는 지혜라는 이 부분은 절대로 마음의 활동 작용으로 마음의 작용, 마음에 의해서 산출되는 것이 아니다. 사상이나 지성이나 지혜는 뭐다? 마음이 아니라 뇌의 활동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은 이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뇌의 작용인지 마음의 작용인지 뇌에서 나오는 어떤 산물인지 마음에서 역사해서 나오는 산물인지를 구별을 거의 않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구별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의 작용은 사상이나 지성, 지혜라고 말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형상 중에 하나입니다. 나중에 쭉 나오겠지만 자, 그러니까 차근차근 생각해 보기로 하고 뇌의 활동입니다. 그러하지만 감정이라고 하는 것, 사상이나 지성과 지혜와는 달리 이런 감정이나 혈기 이런 것들은 절대로 뇌가 아닌 마음의 작용의 산물이다. 마음 활동의 산물이다. 그래서 의지는 뇌의 작용과 함께 마음의 작용에 의한 산물이라고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의지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뇌의 어떠한 생각에 의해서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할 수도 있고요. 마음의 어떠한 그 감정에 의해서 내가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지는 다시 말하면 뇌의 작용은 성자 예수님의 은혜고요. 이런 감정, 마음의 활동은요 성부 하나님의 특성의 은혜고요. 의지는 성령 하나님의 특성이고 우리에게 주신 형상이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 의지는 마음의 작용도 뇌의 작용도 함께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낼 때 내가 성령을 보낸다라고도 했고 내 아버지의 영을 내가 너희에게 보낸다라고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고 성자 예수님의 영이기도 합니다. 아주 어떻게 보면 같은 어떤 의미인데 바로 이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의지는 뇌의 작용과 함께 마음의 작용에 의한 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다. 그 뇌의 작용으로 의지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감정의 작용으로 우리의 활동, 의지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은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닮아서 만들어진 인간이라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같이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1장 26절 그러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이렇게 했죠.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나머지는 그 뒤에는 여러분들이 31절까지 한번 읽어보시고요. 참으로 참다운 종교의 본질, 종교의 자리, 종교의 기원 이 세 가지 우리가 지금 종교라고 하는 이 챕터에서 종교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종교의 본질 그리고 종교의 자리 그 다음에 종교의 기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세 가지 중에 지금 두 번째이기는 하지만 말이죠. 이것에 바로 가장 근원적인 구절이 바로 오늘 이제 28절을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렸는데 26절도 그렇다. 26절 오늘 본문은 28절 한 절만을 여러분들에게 26절을 제시를 해드렸지만 이제 26절에서부터 하고 28절에 보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삼위일체의 근거로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지의 모습, 오늘 오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26절은 절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구절이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했을 때 그가 하나님이 삼위일체라고 했을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우리도 삼위일체의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라고 하는 것 부인할 수가 없겠죠. 이것을 부인한다면 정확하고 올곧은 신앙이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했을 때, 형상이란 말은 제가 이미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일체라는 것은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했을 때, 그것이 likeness, 어떻게 닮아 있다라는 것인데, 영어에서 보면 이미지나 또 모양, likeness를 같이 어떻게 사용하는 의미적으로 같은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영어 사전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성부의 형상, 그 다음에 성자의 형상,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좀 달리 말할 수 있는데 성부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의 형상대로 했을 때 그 성부의 형상은 거룩하신 성품이 성부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성품이죠. 그래서 이러한 거룩하신 성품을 우리 인간들에게 그 일부를 주어서 이 카르디아에 담아서 감정이라고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형상으로 주셨다. 근데 이 마음이 뭐냐? 이게 마인드가 아니고 이때는 카르디아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하니 그는 뭐 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인간들에게 마음으로 주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성자 예수님의 정체는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는 말씀이고 말씀은 곧 인간에게 지식이고 그리고 지혜고 이것은 곧 또한 생명입니다. 말씀이 생명이다.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다. 얼른 이해가 안 가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이게 바로 대속의 피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쉽겠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고 이 말씀은 절대로 하나님이시더라. 그리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 성자 예수님의 형상인 곧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래서 그가 없이 세상에 된 것이 없다. 물론 생명, 무생물적인 것도 있지만 생명은 전체 다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 생명을 잉태하는 능력이다. 능력입니다. 그래서 더욱이 그 능력 중에서도 생명을 잉태하는 능력이 가장 큰 특성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걸 뭐 활동력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성품의 일부를 인간의 의지에 담아 주셨습니다. 의지.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뭐예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내 증인이 된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 성령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생명을 잉태하는, 그래서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는 씨앗을 그 흙에다 심으면 이 흙이 바로 이러한 씨앗들에게 생명을 잉태하게 하고 생명을 발화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생명의 작용을 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창세기 1장 2절로 말미암아 주어진 하나님의 크신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 인간이 이렇듯 삼일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도록 만드셨다라는 이 말씀이 진실이고 진리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 주장, 그 진실이고 진리라고 말만 주장하는 억지가 아니고 명백하게 밝혀볼 수 있는 정확하다라고 하는 여러분 증명,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검산해보면, 검산이 맞으면 그것이 옳다, 진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겠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삼일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도록 만드셨다라고 했을 때 그걸 검산해보자. 인간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어떤 모양과 형상이다? 삼일째 형상과 모양이다.
그러면 우리 인간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우리 인간도 삼위일체의 모습으로 만들어지지 않으셨을까? 정확한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이 삼위일체로 만들어졌다라는 명백한 증거를 한번 찾아보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제가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제가 그 잘못된 지도자들을 이야기할 때 정치인들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자세하게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입장에서 한번 이제 제가 생각을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 그 1절로 10절까지는 적그리스도고요. 11절로 18절까지는 이제 거짓 종교 지도자들, 거짓 지도자들인데 그 11절로 18절까지를 그 7강이 18절은 이제 마지막 결론이니까 놔두고 11절로 17절까지 11, 12, 13, 14, 15, 16, 17 7 요절이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강의를 했는지 7강인가 아니고 11강인가요? 자, 우리가 잘못된 정치 지도자들 그런 생태 그 말씀을 통해서 쭉쭉 설교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인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인물들,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계시록 13장 11절로 17절까지 내용 안에서 어떻게 생태를 살아가는가, 어떠한 생태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원고를 쓰다가 그때 하지 못하고 말았는데 이제 그걸 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아침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기독교계에서 얼른 생각이 안 나요.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간다라는 말씀, 그 어떤 얼른 기억이 안 돼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동영상, 유튜브 동영상을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우리나라에 32개 잘못된 종교 지도자들이 있다. 그래서 그게 있을런지 모르겠네요. 좌경화 목다. 여기 그러면 내가 이미 다 다운을 받아놨나 본데요. 다운을 받아놨나 본데, 제가, 뭐, 저기는 안 나오지만, 있을런지 모르겠네. 제목이 뭔지를 모르겠네요. 여기 나왔네요. 맨 처음에 나오네.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32군데 2단 100분 동안 당신이 몰랐던 충격적인 진실. 이제 첫 번째 이것에 대해서 1시간 37분 90분 100분 100분 정도 이렇게 32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참 저도 미처 몰랐던 그런 기독교계의 이단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도 놀랐지만 이것을 어떤 심도 있게 아주 깊게 아주 그냥 세밀하게 이렇게 다 이렇게 파헤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드러난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아주 그냥 그 뭐라 그럴까 아주 핵심적인 것만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이게 조금 두루뭉실하지만 그러나 알 수 있게 명확하단 말은 제가 여기다가 덧붙이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알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그 이단들을 32가지를 쭉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모습에서 제가 뭘 이야기하려다가 이단들을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검사를 하는데 바로 이제 이런 데 속에서 그 이단들의 견해 중에서 몇 군데는 삼일째 하나님을 설명을 하는데 양태론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주장들이 있어요. 양태론. 그러니까 나는 한 사람인데 나는 교회 가면 목사고 우리 집에서는 아빠가 되고 내 아내에게는 남편이 되고 뭐 이런 것 말이죠. 이것이 나는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도 한 사람인데 어떨 때는 한 아버지로 나타나고 어떨 때는 또 예수로 나타나고 어떨 때는 성령으로 나타나고 막 이렇게 말하는 설명하는 게 양태론인데 우리나라에서 양태론은 거의 이단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양태론적인 어떤 설명과는 달리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금산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짜라고 한다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나라고 하는 이 한 사람 안에 삼위일체의 모습이 보여야 된다. 보여야 된다. 그게 바로 뭐요? 금산이죠. 그래서 즉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우리의 형상, 다시 말하면 삼위의 각 특성이죠. 이미지라고 하는 게 성부의 특성 이미지. 그래서 성부의 특성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거룩하신 성품이다. 그 다음에 성자의 특성은 뭐냐? 말씀이고 지식이고 지혜고 생명이다. 성령의 특성은 뭐냐? 생명을 잉태하는 능력이고 활동력이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삼위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일체가 되는 모양대로 이 말이죠. 세 하나님이지만 이것이 세 분 하나님이 아니라 각기 세 개로 나누어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한 하나님이다. 일체 하나님이다. 라는 것이 라이크니스, 모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했으니까 인간에게도 반드시 한 사람에게 그러한 형상과 모양이 담겨져 있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삼위일체를 인간의 모습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안 된다.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없다면 인간에게 이러한 삼위일체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 성경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도 거짓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모든 것이 다 거짓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교회도 성경도 다 거짓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에게서 삼위일체 모양을 반드시 찾아내야 된다. 그게 검산이고 찾아내면 그 검산이 맞으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진실이고 성경도 진실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 과연 나라고 하는 이 아이, 나라고 하는 이 육신 안에 진실로 삼위일체라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지를 명확한 모습으로 확인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들어있어야만 합니다. 네, 한 사람 안에 이 말이죠. 우리가 인격 안에 뭐 이것도 의미도 있지만 이건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이것을 밝혀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진실로 삼위일체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앞에서 성부 하나님의 특성을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합니다 라고 제시했고 성자 예수님은 말씀과 생명, 지혜와 지식과 정신이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령 하나님의 특성으로는 권능이고 잉태하는 능력이다, 활동력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제시한 이 특성이라고 하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형상이다, 이미지다, 어떤 특성을 담아있는 어떤 그런 형태다 이런 것이죠. 그 성부 하나님의 형상, 그 특성은 거룩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자의 형상과 특성은 말씀이고 생명이라는 의미이다. 성령 하나님의 형상과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권능과 잉태하는 능력이다 라는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반복해 드리면서 이런 하나님의 각 특성, 각 형상의 일부가 인간을 만드시면서 주셨다는데 성부의 거룩한 특성은 인간의 마음에 담아주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말씀, 생명은 인간의 언어 속에 담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시간 언젠가 어디까 아주 엄청난 제목을 하나 붙인 적이 있습니다. 여기는 없네. 저긴가 보네요. 저 마태복음 강의하면서 지금 그게 있나 본데요. 16장에 가보면 천국의 열쇠 있죠.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 제목이 그겁니다. 설교 제목이 내 말 한마디면 너는 천국도 되고 지옥도 되는 거야. 내 말 한마디면 넌 천국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내 말 한마디면 너는 지옥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입니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야. 이 말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들은 다 지옥의 자식이야 막 이래버리면 곤란하다. 이런 뜻으로 제가 이제 그 원고를 어제 정리를 한번 했는데요.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말씀은 뭐요? 곧 우리 인간의 생명이다. 예. 그것은 요한복음 1장 4절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까 이 생명이 곧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특성은 권능이고 잉태하는 능력을 인간의 의지와 활동력에 담아 두셨다. 여기까지 했죠. 그래서 나라고 하는 한 인간 속에 마음과 말과 행동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언행심사 또는 지정의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인격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음도 잘 알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고 말이고 행동이고 이걸 구분을 할 수는 있죠. 곧 나의 말은 내 마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 말은 내 마음이야. 내 마음에도 없는 말을 막 짓거릴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마음은 있는데 말을 안 할 수도 있죠. 지금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 행태가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좌파에서 다시 말하면 민땡당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아주 그냥 엄청나게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고 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제 민땡당이 옳다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시간이 갈수록 윤석열 대통령께서 내가 왜 계엄을 했는지를 이렇게 한번 담화를 발표를 했죠. 그러고 나니까 지금 우파에서 그렇구나 대통령의 그 뭡니까 계엄이 올바른 일이었구나. 그 잘못된 것이 아니구나. 이게 뭐 나라를 뒤집어 엎으려고 대통령이 무슨 내란이라는 의미가 뭡니까? 정권을 찬탈하려고 하는 불법적인 데모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런가 내란이라고 그러거든요. 외란은 외국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왔을 때 전쟁을 하는 걸 외란이라고 그러고 내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의 수괴다라고 그러는데 아니 대통령이 무슨 찬탈할 권력이 있습니까? 자기가 대통령인데 대통령 위에 무슨 상급 대통령이 있습니까? 뭐 그런 것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내란이라는 말이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우파의 결집이 상당히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옛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때는요. 지지율이 3%, 4%, 5%를 넘지를 못했답니다. 하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그 선전선동에 온 국민이 속았죠. 저도 박근혜 대통령 그때 당시까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이에요. 왜 온전히 그때는 그냥 좌파의 그런 어떤 JTBC의 그 누굽니까 손땡이 사장 아나운서 출신이었죠. 그 사람이 맨 먼저 최땡실 지금은 최땡원으로 이름을 바꿨지만 최땡실 그 태블릿 PC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처음 그걸 드러내가지고 난리법석이었고 지금 그 딸인 정땡라라고 그러죠. 정유라 씨가 태블릿을 이제는 받았습니다. 검찰로부터 보관소에 있던 걸 받아가지고 그걸 포렌식을 했더니 아무것도 안 나왔대요.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난리고 이게 뭐예요? 선동입니다. 그런 선동에 넘어가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3%, 4%, 5%대를 넘어가지를 못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탄핵이 되고 말았고 그때 당시에 8명의 헌법재판관이 있었는데 5명이 우파였답니다. 3명이 좌파였어요. 그런데 이 8명이 다 만장일치로 탄핵을 가결을 승인을 했습니다. 인용을 했다라고 이제 법정 용어를 인용을 했다 그랬는데 승인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5명의 이 우파 사람들은 왜 자기의 법률적인 어떤 견해가 아니라 당시의 분위기가 이 말이에요. 분위기가 완전히 좌파 쪽으로 기울어 가지고 그러니 5명의 우파의 재판관들도 그랬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한 사람이 재판관하고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한테 물어봤답니다. 야, 너 대통령 탄핵한데 어떻게 옳다라고 찬성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막 따져서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재판관이 그 8명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이름은 밝히지 않는데 8명 중에 한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여기서 반대를 하면 죽을 것 같아. 이 민중의 군중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저들의 공격에 내가 견딜 수 없어 죽을 것 같더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찬성을 했다. 이런 말을 이게 선동입니다. 지금 어떤 법적인 다툼이 아니라 이거 완전히 여론 정치가 돼버려요. 여론. 민주주의가 여론 정치긴 하지만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왜 계엄을 했다라고 이렇게 담화를 발표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10% 이하, 12, 3%였던 것이 지금 30%, 31%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높이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 정치계, 다시 말하면 대통령을 내가 잡아넣겠다라고 했던 부서가 세 부서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찰, 하나는 검찰, 검사들의 검찰, 또 하나는 공수처. 세 군데가 대통령을 내가 더 빨리, 내가 먼저 대통령을 구속을 시키고 내가 신변을 내가 확보해서 체포를 하겠다라고 세 군데가 난리법석이었습니다. 처음에. 그랬더니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를 쫙 설명을 하고 지금 계속해서 10, 2, 3%대였던 대통령의 인기도가 30 몇 프로까지 올라가니까 두 군데가 손을 들었습니다. 경찰이 손을 들었습니다. 나 대통령 수사 안 할래. 했다가는 큰일 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검찰입니다. 검사들이 나 대통령 수사 안 할래. 그리고 전부 다 어디로 다 떼낸겠냐면 공수처로 떼낸겼습니다. 지금 공수처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대통령 수사한다고 난리법석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검찰들이 그때 당시에 계엄에 출동을 했던 군부대의 그 대장들이 사령관들을 불러다가 그냥 막 족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없는 말을 막 만들어내고 대통령이 그냥 막 국회로 진입해가지고 그게 다 끌어내라고 그랬다. 총을 쏴서라도 문을 잠궈놓고 있으면 총을 쏴서라도 그 문을 부셔서 다 끌어내라고 그랬다. 막 이런 말을 막 만들어내서 이렇게 했지 않느냐라고. 그러니까 거기에 다 이제 막 지금 대통령이 곧 탄핵이 되고 이 좌파의 이땡명이가 대통령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니까 이 군인들 장군들까지 그냥 다 그렇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고 지금 그 사람들 지금 아주 정신 없을 것입니다. 왜? 대통령이 다시 돌아올 것 같거든. 지금 분위기 같아서. 자, 이것이 뭐냐면 내 말은 내 마음이 아닐 수 있다. 마음은 아닌데 분위기를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죽기를 두려워하여 죽음이 두려워서 일생에 매여 일생의 종노릇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옳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주변의 상황을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의 수괴라는 말을 수긍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거 아주 이쁜 여가수 있죠. 지금 요즘에 난리법석이죠. 좌땡류라고 이름이 바뀌어져 버렸던 좌땡류. 이 사람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떤 유튜버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아이, 어린 아이는 아니죠. 벌써 다 컸으니까. 이 여자 가수가 자기 마음에 정말로 우러나서 그렇게 탄핵 집회에 찬성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결전을 해줬겠느냐. 뭐 커피 먹어라. 아니면은 뭐 밥을 먹든지 음료수를 마시든지 내가 어느 가게에다가 뭐 몇백만 원 이렇게 줬고 몇백만 원 줬고 그랬으니까 가서 먹으라라고 해가지고 지금 난리법석하네요. 그럼 지가 했겠냐 이 말. 그게 아니라 그 회사가 그가 몸담고 있는 그 회사가 이렇게 좌경화 쪽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그 여자 가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 근데 자기가 정말로 그랬다면 정말로 좌파의 그런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그러는 상황들. 근데 이땡환이라고 하는 남자 가수가 지금 60살이라고 그래요. 올해가 60살인데 이 사람은 아주 완벽한 좌파니까. 자, 우선 이런 것은 마음이 말일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들은 뭡니까? 내 말이 내 마음이 아닐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사기꾼들의 행태를 보면 알 수 있고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죠. 그들의 말은 절대로 그들의 마음이 아니고 순전히 거짓말일 수밖에 없지 않은가 이 말입니다. 이땡명의 말도 지금 전부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말만 믿고 나를 희생하고 헌신과 충성을 다 바쳤는데 마지막 결말은 뭐예요? 시체말로 말해서 개털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요? 역시 이와 같은 의미로 나의 행동은 절대로 내 마음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내 진심이 아니면서도 억지로 무엇인가로 행동할 수 있지 않은가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 속에 말과 마음과 행동이 있는데 내 말은 내 마음이 아니라는, 이거 절대로 구분되어야 된다라는 명확한 근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러한 이 언행심이 이렇듯 명확하게 일치하지 않음을 이해했다면 절대로 이것을, 다시 말하면 말과 마음과 행동을 따로따로 구분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내 마음과 내 말을 따로 이렇게 분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리가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분리할 수 없습니다. 구분은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말이고 이거는 마음이고 이거는 행동이다라고 구분은 되지만 분리는 할 수 없다. 지금 이러한 설명을 들으면서 희한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 바로 이것입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은 말이고 마음은 마음이고 행동은 역시 행동일 뿐인데 나는 왜 세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라는 사실. 나에게 마음도 있고 말도 있는데 마음과 말은 전혀 다르고 내 말과 행동도 전혀 다른데 전혀 구분할 수 있어야만 하는데 근데 나는 왜 세 사람이 아니지? 나는 한 사람이지? 이게 바로 뭐요? 삼위일체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세 인격이라고 그러면 좀 곤란하죠. 세 부분이 있는데 말과 마음과 행동이라고 하는 세 부분이 있는데 나는 세 사람이 아니고 나는 한 사람이야. 내 한 사람 안에 이 세 가지가 있어 라고 하는, 이게 바로 삼위일체의 라이크니스. 이미지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라이크니스는 뭐야? 나는 세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나에게 분명 세 부분이 존재하고 명백하게 구분할 수는 있지만 결코 나는 세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일 뿐이라는 너무도 신비한 존재라는 이 사실이 바로 삼위일체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다라는 그것이 바로 검산이다. 이것이 증명할 수 있는 완벽한 삼위일체의 삼위일체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말하는 방금 말씀드렸던 말은 말이고 마음은 마음이고 행동은 행동인데 난 세 사람이 아니고 한 사람이다라는 사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다시 말하면 다시 말 인간의 뇌와 마음과 행동에 대해서 얻은 결과물은 이제 앞으로 이제 4시간을 통해서 창세기 1장 28절을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다음 시간에는 뇌는 지혜, 뇌와 마음의 감정이라고 하는, 뇌는 지혜, 마음은 감정. 이게 뇌와 마음을 구분하는 시간을 갖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여기서 네 시간은 바로 뇌와 마음을 구분하는 것을 가지고, 창세기 1장 28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우리가 삼위일체의 형상이고, 우리가 그 모양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한번 증명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 앞으로 이제 세 번째 시간 그리고 4, 5, 6, 7 이 시간 굉장히 흥미진진할 겁니다. 그리고 또한 8번째 시간에서부터 11번째 또 4시간은 이 권능, 너는 만물의 영장이다. 다시 말하면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땅을 정복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라 라고 했을 때 이것을 이제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만물의 영장이 세상에 어떻게 이 권능을 이어가는지 4시간에 걸쳐서 식물과 어류, 조류, 동물들 이렇게 원고를 정리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좀 짤막짤막하지만 이러한 은혜를 주셔서 앞으로 우리가 삼위일체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우리 인간이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는 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 그래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리와 총명 가운데 우리를 두셨기에 아버지 하나님, 이 형상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 은혜와 은총이 우리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찾아가게 하셨나이다. 이제 이 영원한 생명의 은혜와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진의를 가장 올바르게 가장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인 줄로 믿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의지하며 독일은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진의를 밝히는 귀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그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며 성장되어가며 성숙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온전히 그리고 기뻐하실 만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은혜의 믿음의 아들과 딸들이 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